네,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월요일에는 기도하면 할수록, 화요일 가운데는 예수 안에 있는 삶,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 나눴는데요. 그럼 이제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을 오늘 하루 함께 말씀 가운데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제자들이 나왔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때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계속적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지금 제자들 가운데도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더러라는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주님 주님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랴. 이것은 엄청난 겸손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추종시키고 싶어하는 이것이 이단들의 모습이고 자칭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말을 듣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초점 맞추고 나를 높이는 사람보다는 나를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 주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궁극적 신앙의 목적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진정한 모습인데요. 주님을 따라가는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참 어떻게 보면 신앙 가운데에서 답을 찾기 쉬운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근데 궁극적인 것은 이 목적이 뭐냐면 우리 인생의 모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기를 따르지 않기를, 자기를 따르면서 궁극적으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에게만 초점 맞추기를 원치 않은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살면서 자기에게 초점 맞추기보다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이 땅에 많은 이단들은 자기에게 초점 맞추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고 내 말 듣지 않으면 이렇게 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에게 속해야지만 되고 자기에게만 있어야지만 된다는 사실들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것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일도 행한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는 데 집중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집중하셨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마태복음 7장 27절 말씀에 이 말씀들을 하시는 데서 그 전에 있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게 돼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좀 보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결론 내신 것이 뭐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좋은 나무는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쁜 나무를 말리면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만 부르는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면서 더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산상수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즉 13장부터 16장까지 있는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이 다락방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나무는 결국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인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나쁜 열매는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삶, 이것이 바로 나쁜 나무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한 방법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인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은 어떤 것 삶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대화하고 교제하는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 말로만 그냥 주여 주여 주님을 그냥 부르고 주님을 따라간다 생각하는 것만 하는 어떤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니라.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갈라디아 5장 18절 보면 성령인들 따르라. 그러면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성령인들 따르는 것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 어떤 법도 이거 하지 마 라고 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해야 돼. 궁극적으로 이 안에 다 있는 거죠. 사랑해라. 서로 화목해라. 서로 참아라. 서로 자비를 베풀어라. 선을 행하라. 뭐 이런 충성하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이 모든 것이 율법 안에 다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성령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큰 노력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다 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끔 잘못된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 뭐냐?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삶과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말씀드리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삶은 결국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부분이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21절 다음 절 말씀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그냥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이 말씀 때문에 선지자 노릇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능력 사역하는 것들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간다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날이란 것은 여기서 나오는 그날은 결국 천국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것을 결정한 날이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으니까 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으니까 천국 들어갈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밝히 보여준다. 내가 진짜 너에게 보여주는데 너희가
이렇게 했던 것들 난 도저히 알지 못해. 너가 내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내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는 거 나 알지 못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이 강력한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이면 엄청난 기적도 행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의 강력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뭐지? 그럼 이들은 뭐가 잘못했을까? 왜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는데 왜 주님은 모른다 말씀하셨지?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는가?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가? 이거 초점을 맞췄어야 되는데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자기가 행하는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 진정 좋은 나무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절대로 자기를 높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예수님 이 땅에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집중했던 삶인데 이들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높이는데 자기를 사람들 앞에서 포장하는 데 더 집중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이 아니야. 나 너 잘 몰라.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는 것을 난 경험하지도 못했어. 라고 하는 말씀이란 겁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능력 행하고 기적 행하지 말라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기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결론이 이렇게 맺어야 되는 거죠. 주님, 저는 진짜 무익했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주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 뜻을 행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더 내어드리고 자기 자신을 항복했어야 되는데 더 자랑하듯이 말하고 있는 이 모습. 그럼 진정한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 주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자, 주님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란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세요. 근데 주님의 이름을 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높이고 있습니까? 이게 교만한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가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불법을 행하는 자죠. 불법이 뭡니까? 되도 않는데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고 아닌데 긴 것처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선지자 노릇할 수도 없는 사람인데 내 이름 때문에 그렇게 노력했고 내가 능력도 행할 수 없는 너는 능력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내 이름 때문에 그 능력을 행한 거 아니야? 몰래 그걸 빼가갔지. 그 나의 있는 능력, 나의 이름에 안에 있는 그 선지자의 그 기름 부음과 내 이름 안에 있는 그 능력을 너가 몰래 사용했잖아. 불법을 행했잖아.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 예수의 이름을 쓸 수 있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 누구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게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능력 행하면서 자기를 높이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너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아버지께로 가는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나를 높이는 데 집중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데 또한 집중한 사람인 것을 집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내가 예수 믿고 더 하나님께 담대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 믿는가? 라는 질문했을 때 예수 믿는다는 의미는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로 담대해 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 보좌 가운데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이것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얼굴을 이제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원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소원을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더 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신 주님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뜻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라고 오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들은 자기 삶을 드렸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죠.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능력을 행했는데 이것은 내 게 아니라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께 내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 하나님부터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뜻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능력 사역자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능력을 가리운 부분이 있어요. 능력 사역에 대한 변질로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자기가 영광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엄청난 사역자라는 것에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건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가리운 모습이죠. 오늘날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능력 사역이 사라졌다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나타낼 수 있는 능력 사역이 나타나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그 능력을 행하고 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 사역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들 그 능력 사역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되신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엄청난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진짜 주님 안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면서 능력을 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는 엄청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강력한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라고 사람들한테 진정 능력 사역을 열어주고 많은 사람들을 그 능력 사역으로 초청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능력을 행하셨거든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뤄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이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걸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예수를 믿는 삶이구나 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나 됐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결국 궁극적으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왜냐하면 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보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영생이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그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버지 뜻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자인 것을 보게 되고 그 아버지 뜻을 행할 대로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들 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살면서 이단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진정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사람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 뜻을 이룬 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혼동되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갈등하게 될 때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갈등하지? 내가 왜 혼동을 느끼지?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다. 내가 내 삶의 문제 가운데서 고민하고 흔들릴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집중하자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더욱더 주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잘못된 사역을 이루어서 상처받지 마시고요. 오히려 더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더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요.